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게 또 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구조적으로 탄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5장은 부활장 이라는 또 말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복음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그 부활이 사실은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15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복음 위에 굳게 선다면은,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온전한 믿음을 나타낸다면은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복음이 뭡니까? 이제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풀어지겠죠. 지금은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복음을 풀어주는데 이제 3절부터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신다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죠.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왜 죄인처럼 죽음을 당했는가?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차동원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와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회개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이 보배로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다음 오는 말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것은 주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라는 말로 한 번 더 강조하고요. 그 다음 놀라운 정말 있을 수 없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처음 온 두 학생은 아멘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아멘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주님이 내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틀림없이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부활하신 것은 그분만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일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도 이야기하지만은 첫 번째 이 부활의 역사는 앞으로 이어질 부활의 역사의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보러 가면은 다음에 나올 영화의 일부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저 영화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보러 가는 경우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5절은 주님이 틀림없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살아나셨다. 그것을 내가 증명해 볼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니까 참 바울이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죠. 사실은 바울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참 위대한 봉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우리가 한국에서는 팔삭동이, 칠삭동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덜 떨어진 존재,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 팔삭동이, 칠삭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부족한 존재. 그리고 이러한 내가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500여 사람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살아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부활이 의심스러우면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이거죠. 부활은 주님의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거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제 12절에 가서 우리가 오늘 대표적으로 읽은 말씀이지만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은 틀림없이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다. 그 증인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되짚어 볼 것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베드로, 게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500명의 무리들. 자, 이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바울 빠졌죠. 바울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활하기 이전에, 즉, 주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한결같습니까? 아니면은 변화되어졌습니까? 변화되어졌다는 것이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찾아서 주님을 만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칠삭동이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냐면 9절에 나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발하는 고발자였다. 심지어 내가 그들을 옥에 쳐넣는 자였다. 이런 내가 변해서 뭐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유대교 바리새인을 쓸 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고백은 겸손 그 자체. 나를 전혀 드러내질 않습니다. 누구를 나타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드러내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 참 기분 좋죠. 어깨도 어색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좀 무시하고 본체만치 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언짢아지죠. 이게 연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신다면 우리는 그런 일에 상처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지 않게 됩니다. 아직도 상처받다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그 기쁨이 내 속에 있다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1절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가장 큰 중심 내용은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선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는 제자들도 있었다고 초기에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참 거의 외우다시피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내가 스스로 복음을 깨우쳐서 믿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도 예수 믿기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분명히 자기 고백했듯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난 다음 주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어쨌다고 말합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의 성경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답니다. 그럼 우리도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나의 가족부터. 오늘 아침 이제 우리가 12월 월상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2월 달 우리 성구가 뭔지 다 아시죠? 12월 표제어가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구원. 그리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죄송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 교회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어디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내 이웃에.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더 멀리 해외 선교까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된다.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울이 변했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부활에 따르는 복음을 증거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강론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처음 온 두 학생을 제외한 우리 믿는 성도님들, 우리 열린 가족님들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이 좋은 세상에서
잘못 믿어가지고 신세 완전히 망쳐서 쪽박 찬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기 지금 내가 정말 신세 완전히 망쳐서 쪽박 차고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목숨 거는 것이 뭡니까? 이 땅의 것이죠. 어디에 목숨 걸겠습니까? 이 땅의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예, 돈에 목숨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미 돈은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명예에 목숨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숨을 걸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으면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 돈 가질 만큼 한 가져본 적 있어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목숨 걸 일이었던가? 그렇게 그것이 내 삶의 제1의 목표였던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또 답을 내리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갖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할 만큼 돈이라는 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마지막 때의 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했어요. 자,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6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일이 있을 수 없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헛된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또한 헛된 것이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 정인들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하였다. 이미 예수 믿고 죽는 자도 망하였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우리 또한 불쌍한 자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복음의 가르침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요. 복음의 전도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며 어리석은 것에 쏘가 넘어가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산 자나 죽은 자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이상에 대한 목적 다 사라지고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적인 삶이 유일한 우리 삶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봅시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이 옳은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간 이루어져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는 뭐 불과 30-40명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생각 없는 자들일까요? 그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2000년간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활은 틀림없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소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인 존재입니까? 사실 사람만큼 현실적인 존재도 없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판단을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고 내가 아는 것만으로 판단하죠.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판단할 때 항상 뒷전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아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아마 헬라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인들은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헬라를 지배한 사상이 뭐였냐면은 영지주의, 이원론적인 입장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은 아무 소용없고 영혼은 영원 불멸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도 영혼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할 따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상관없다 이런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쾌락주의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상에 젖어 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영의 부활이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부활은 무엇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는 썩어서 땅에서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한다. 우리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의 육체가 부활된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땅에서 다 썩어 없어졌는데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도저히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그 믿겨지지 않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 중에서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이야기할 때도 갈릴리에서 만난 11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 누굽니까? 도마가 의심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져보라 그랬었잖아요. 만져보라. 영이면 만져집니까? 만져지지 않습니까? 만져지지 않죠.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친히 내가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 친히 보여주신 행위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시장하다 함께 먹었습니다. 영혼이 먹습니까? 육체니까 드셨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완전한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어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던지신 이 말씀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 육체로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20절부터 다시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를 강조했는데 죽었던 자가 육체로 부활하신 일은 역사 이래 전무후무하다. 유일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처음이셨다. 첫 열매예요. 그럼 첫 열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가만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 열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첫 열매는 이때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 열매도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주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이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지금 말이 조금 이제 뭐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한다고 했습니까? 언제 누가 부활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에게 붙은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 35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 부활할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 모든 자,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이 마지막에 다 부활한다. 왜? 마지막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그 다음 뭐도 믿어야 됩니까?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 받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심판을 받죠.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붙은 자이기 때문에 그 심판날 우리는 주님을 핍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에. 그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줄여서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맨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가장 간략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진리를 알고 보면 사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예수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두 번째로 부활하고 두 번째로 부활한 그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다음 세 번째로 맨 마지막에 여기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게 맨 마지막 부활이라는 거죠. 심판당할 때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오늘 마음판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뭐 찬양으로 곡을 붙여서 이렇게 또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사실 우리 정말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적 이게 안 되면 그런 적이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살았다 하면 이 다음 게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부활의 복음을 아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나도 내 자아를 죽이겠다는 것이 먼저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맛보는 거죠. 맛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맛배기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내 성질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야 됩니다.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곰곰 생각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이미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은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할 때 우리는 주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30절, 29절부터 쭉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부활신앙이 내가 확실하게 가졌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주님을 위한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다시 그 문맥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번역을 한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을 위험에 봉착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 그것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안 믿는 가족 안에서 내 신앙을 지키면서 이 가족들을 구원할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기 민족과 또 이방인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 증거하기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지 않는 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자,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32절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자기가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라? 34절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부끄러운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만약에 바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혹시 이 말씀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노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도 못했고 내가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노라 하는 말이 곧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오늘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오전에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먼저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12월을 맞이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크리스마스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25일 크리스마스 때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셨다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가 더 큰 성리죠. 오셨다는 사랑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소망이고 성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겸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올라가시오 예루살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정말 그 형제이지만 육신의 형제였지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형제였었습니다. 지지하고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바울은 어떻게 야고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히 지키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변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괴롭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변해야 한다. 그것을 굳게 믿으시고 또 오늘 34절 말씀처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참 믿음의 소유하시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이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우리 가족 구원에서 이웃 구원, 그리고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데까지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